장 찬송. 동일산 성경 480쪽. 죄마다 우리도 주 어찌 존칭든지 복잡 근심무가 온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은 어둠에도 없는 사람 누군가. 어김없이 의심하지 말고 기도드려 하면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은 온지 아니지 나누는다. 대낮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도 멸시하고 너를 경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왔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본 시편의 말씀은 고해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고난과 불의가 난무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됐지요. 더구나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새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뼛속 깊이 체험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도에게 고난과 역경이란 결코 부정적이고 불필요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성숙하게 다듬어주는 양약과도 같은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신앙을 더욱 성숙해 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찬양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을 유리방황하던 자들을 당신의 성으로 모아들였다라는 거죠. 둘째는 어두운 감옥과 같은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인생을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범죄로 인해 영육간의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마치 풍랑을 만난 선원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생살이에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또 이 아침에 아버지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당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호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앞에 머리를 꼿꼿이 하고 세수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못난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 앞에 계속 자신을 고집한 인생은 영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적한 자뿐만 아니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해도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오히려 잘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러는 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무서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비춰진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가 잘 사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따라서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건히 신앙하는 자는 마치 손해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을 보기는 보았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도 구태여 경건하게 살아서 시련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불의를 마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악인들이 횡행하는 토지를 건조하게 하시고 소산이 없게 하실 거라고 39절로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선한 사람들을 위해 박토를 옥토로 변화시키고 또한 핍박받는 자들을 높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 35절로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의한 자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자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고생은 끝나고 행복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착각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각오하고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면 할수록 나에게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그러나 그 고난은 나의 신앙을 더욱 성숙해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고난은 없고 근심도 걱정도 없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믿음을 성숙케 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인자와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악인이 흥황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세상이 험난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